할렐루야. 예, 앞뒤 잡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데이라는 작가는 새 황금문이라는 책에서 말할 때 꼭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한 후에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황금문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황금문은 진실의 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진실된 참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황금문은 필요의 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이 상황에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황금문은 친절의 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사랑에 기초한 친절한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데이라는 작가는 이 세 문을 통과했다면 그 말의 결과가 어찌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말의 실수로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보았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언전십사.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를 하기 전에 몇 번 생각하라고요? 10번을 생각하고 말하라 라는 것이죠.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에 대한 중요성이 세상에서든지 또 성경에서든지 다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은 어떠십니까? 새 황금문을 잘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하실 때 일언전십사, 이러한 삶을 여러분 오늘 사셨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남을 생을 사는 우리 모두는 말의 실수를 줄이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하 23장 위에 하나의 부제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도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아마도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사는 날이 앞으로 더 많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마지막 날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마지막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 그것을 마지막 말로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동에서 영웅으로, 영웅에서 도망자로, 도망자에서 왕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실까요? 오늘 이 시간은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함께 살펴보면서 깨닫는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네 가지로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다윗에게 있어서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잊고 싶은 표현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이새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울 왕이
다윗을 비꼴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고, 또 나발이라는 자가 다윗을 비난할 때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바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 이 다윗을 향해서 쓴 말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성경 곳곳에서 표현된 이새의 아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천하고 보잘것도 없고 무능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었죠.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의 위치에서 지금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왕의 위치에서 훨씬 더 좋은 표현, 고급진 표현,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표현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왜 다윗은 이러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천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높이 세워진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도 살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지나 능력 그리고 노력으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담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남들보다 목소리도 좋고 노래를 잘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잘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삶, 다윗의 인생을 수요일마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목동일 때도, 다윗은 영웅일 때도, 다윗은 도망자였을 때도, 다윗은 왕이었을 때도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신의 표현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나 낙심이 될 때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언제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올려들고, 그리고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멜로디로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 인생의 전반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반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비천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으시고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마지막 말에 많은 이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무능하고 연약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웠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다윗이 마지막 말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깨닫고 또 누렸던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그 말을 할 때에도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찬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즐겨 부르시는 찬송이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송인데요. 바로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이시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주님을 향한 또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장낙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넘치도록 흐르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일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둘째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아멘. 3절은 다윗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윗의 행함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행함은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사람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올바르게 판결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약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기에 바른 판단, 모두가 보기에 공정한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 사무엘 하 22장을 보면 다윗의 승전가로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공의로 행했는지, 얼마나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스스로 지켜 죄악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의를 따라 살았고 하나님은 내 의대로 갚으셨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의를 따라 살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로 표현하자면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 흉배는 자신도 아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는 공의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요? 공의로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다스렸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를, 그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드러낸 다윗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공의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으시다면 아랫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가르치신다면 가르치는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분에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기분에 따라 말하지 마시고,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교묘한 방법이라 생각하면서 편법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보여주신 공의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대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의대로 내 삶에, 내 일터에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공의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공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행함을 나타내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다, 잘 알고 계시죠?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경외하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우리는 사건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온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차마 골리앗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을 참을 수가 없어서 다윗은 그렇게 용기를 내어 나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싸워서 승리를 한 것이죠. 도망자로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기억했기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복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마시고 그 경외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갚으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세요.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 4절 말씀에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돋는 해의 아침빛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은 희망이라는 축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은 생명이라는 축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리는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다윗에게 희망과 생명이라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희망과 생명은 어떤 복을 의미할까요? 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5절 하반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희망과 생명의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어 주셨고 모든 일에 올바르도록 든든한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은 나의 구원이며 이 약속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희망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약속을 보석이 아니라 생명보다 더 귀하게 간직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약속이 절망 중에 있었던 다윗을 희망을 갖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생명을 품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희망과 생명이라는 복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한 그 약속 그대로 이루셨다. 그리고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로, 그러므로 경외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생명과 희망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인데요. 이 유진 랭이라는 사람이 한 초등학교로부터 강연, 연설을 초청받았습니다. 그 초등학교는 뉴욕 할렘가에 있는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초등학교였습니다. 6학년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이 유진 랭이라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대부분 학생들이 6학년을 졸업하고 나면 학업을 포기하고 그저 자기의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유진행이라는 사람은 그 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에게, 그 초등학생에게 무언가 일깨워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싶어서 연설을 준비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곳에서 핵심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라 라는 것이죠. 이 것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까지 가면 내가 그 모든 학비를 보조하겠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 큰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한 학생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앞에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참된 소망이었죠. 놀라운 것은 류진랭의 연설을 들은 학생들 가운데 90%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는 가난한 할렘가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희망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희망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죽을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희망이 사라지면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생명의 불이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진랭보다 더 뛰어나고 더 전능하고 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희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도울 것이라고, 그 은혜를 너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그렇게 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다윗 안에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가 계셨기에 그 은혜, 그 희망과 그 생명을 붙들고 다윗이 끝까지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희망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희망과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의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공의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과 생명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말이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의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3절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한 호흡까지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서 쓰임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모습임을 저는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다윗처럼 매 순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공의로운 삶,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생명의 복을 충만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그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